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위기 시대, 위험한 시대. 자칫 잘못하면 큰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두려움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까요?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 하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르코스 윗 목사님은 그의 책 두려움을 이기는 영혼이라는 책이 있는데, 두려움을 이기는 영혼이라는 책에서 세계를 제패했던 대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어두움을 그렇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캄캄한 밤을 그렇게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리고 프랑스의 유명한 왕 앙리 3세는 고양이를 그렇게 두려워했답니다. 고양이만 나타나면 쥐가 고양이를 두려워하듯이 그렇게 두려워했대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장미꽃을 두려워했고, 유명한 투사 세자르 링컨은 싸나운 황소뿔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쥐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쥐를 그렇게 두려워했대요. 그 예일 대학교 존 도널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7가지의 공통적인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대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해요.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약점이 드러날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대요. 내 약점을 내가 아는데 이 약점이 타인에게 발각이 되고 또 이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약점을 잡히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불신하면 어떻게 하나, 나를 의심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답니다. 다섯 번째는 생각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두려움이 있대요.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는데 혼자서 생각 속에서, 상상 속에서 두려운 일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스스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말에 실수가 있을까 두려워한대요. 말에 실수를 할까 두려워한답니다. 일곱 번째는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고독에 대한 두려움, 왕따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7가지 범주 내에서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시대조차도, 우리가 사는 현대 시대의 흐름조차도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믿는 자는 이 두려움을 덮어두고 혹은 모른 척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야 하고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해서 나를 못 살게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고통을 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 때문에 염려가 있고 두려워하게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안 해도 되는, 두려워 안 해도 되는 그 이유. 첫째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래요. 내가 네 편이 되겠다는 거예요. 6절 7절을 다시 봅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주에 계시므로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이 말씀은 여호와는 나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 편이죠. 나와 함께 안 하면 내 편이 아니죠. 축구 경기 한다든지 그러면요, 늘 같은 편은 함께 있잖아요. 같은 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쪽에 있잖아요. 반대편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시고 나를 주목하셔서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뜻입니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해서 보응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을 내가 볼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응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안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위기의 세상이고 악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소송 사건에 한번 휘말리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죄가 없어도 두렵습니다. 그때 유능한 변호사를 찾고 그들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힘 있는 동지를 찾게 되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은 든든하고 담대해지고 안심이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당신을 위해서 사역을 맡기신 충성스러운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의 사역을 계속하도록, 그의 삶이 평안하도록, 그의 삶이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절과 9절에 보면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라는 말씀이 바로 앞에서 설명한 여호와가 네 편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의 편이 되셔서 모세를 도운 것처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겁내지 마라.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를 도와주었듯이 내가 너의 편이 되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유리하게 하고 너를 승리하게 해줄 것이야 라는 뜻이죠. 그런 뜻이죠.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도록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모세 평생에 모세를 능히 대적해 싸울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모세와 함께해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꼭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의 평생에 여호수아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편을 드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전능한 능력으로 여호수아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대로 여호수아가 가는 길 앞에는 여호수아를 당할 아무런 대적이 없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아말렉이 여호수아를 쳐서 전쟁을 붙여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함으로 여호수아 편을 드심으로 여호수아가 큰 승리를 거두었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난공불량의 성인 여리고 성에서의 전투 때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했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편이 되셨죠. 그런 까닭에 돌 위에 돌 하나 첨놓이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여리고 성 위에서 보따리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쫙 무너져 내릴 때 돌 하나가 밖으로 튀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밖에 있으니까 돌이 다 안으로 폭삭 내려앉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8절에도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는 것은, 이 함께한다는 것은 내가 네 편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한 편이 되어주겠다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합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아람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침략 전쟁을 아주 자주 걸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엘리사가 이것을 미리 알아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로서 다 가르쳐줬죠. 엘리사가 도단성에 앉아서 하나님께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람 나라 군대가 동쪽에서 쳐들어오면 동쪽에서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가서 딱 미리 방어를 하고 오면 격퇴시켰습니다. 아람 군대가 어느 루트를 통해서 오든지 전부 미리 가서 막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뭐야 이거? 아무리 비밀리에 작전을 써서 이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를 공격해서 점령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왕이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신들 모아놓고 너희 중에 간첩 있지? 누구냐? 너가 우리의 군사 작전을 미리 누설해서
유단 나라가 미리 알고 군사를 동원해 우리가 가는 루트마다 와서 딱딱딱 막아내느냐? 누구냐? 이러니까 그 중에 한 충성된 신하가 임금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어찌된 일인지 그는 우리가 가는 루트마다 다 알고 미리 왕에게 이야기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 길목에 미리 포진해서 우리가 들어갈 때마다 막아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야 됩니다. 엘리사를 잡아주게 됩니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단성을 포위해라. 이래서 도단성을 포위하게 되죠. 그래서 밤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밤에 엄청난 군사와 말과 병거들을 동원해서 한꺼번에 완전히 이 엘리사를 잡아서 죽이려고 포위를 쫙 했습니다. 모르죠. 엘리사는 모르죠.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이거 완전히 새카만 때가 군인과 말과 병거들이 꽉 차서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해가지고 이 사환이 엘리사에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선생님이요, 주인이요. 지금 밖에 아람 군대가 지금 바다에 모래같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간에 던치가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죽겠습니다. 막 하고 바다바다 뛰면서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같이 따라 나와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종의 눈을 열어서 하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눈이 팍 떠있어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그 아람 군대 중간에, 엘리사와 아람 군대 중간에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쫙 방어막을 쳐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는 안심을 했어요. 저들의 수보다 우리가 많다. 그래가지고요,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갑자기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이고 좌왕우왕 할 때에 엘리사가 가서 이 군대 애들을 이끌고 앞으로 안 보이니까 내 따라와. 그래서 군인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사람들을 다 죽여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자기 본국으로 돌려보내자. 내가 눈을 어둡게 해서 비겁하게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느냐. 그래가 일렬로 지어가지고 쭉 가서 사마리아 자기 본국으로 돌려보내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이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을 무엇이 둘러싸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인 여러분들을 계속 옆에서 괴롭힙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이유,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대요. 내 편이 됐을 뿐만 아니라 나를 돕는 자시라고 말합니다. 나를 돕는 자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내 편이 내가 도와주니까.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악인들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해를 끼치고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대신 보응하시고 대신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를 돕는 자란 히브리 원어로 아자르인데 그 뜻은 전능하시고 무적의 하나님의 군대, 하늘 군대의 도움이란 뜻입니다. 하늘 군대의 도움이란,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에 군대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데 사용하십니다. 이거는 사람이 육안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듯이 하나님의 군대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돕는 자이십니다. 그래서 아자르, 나를 돕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 무적의 군대, 전능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공격해서 두려움에 떨게 하고 두렵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의 공격을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적하여 공격하고 격퇴시키시고 무릎 꿇게 만듦으로 속 시원하게 응당의 보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내 편이 되셔서 도우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런 말 했는 거면요, 열왕기하 32장에 보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유다 나라를 괴롭히고 완전히 싹쓸이하려고 그렇게 작전을 펴고 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힘없는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크신 분이고 힘이 크신 분이고 사랑이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크게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도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대로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군대의 사자가 밤에 내려와서 대신하여 싸우심으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시체가 다 돼버립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손을 하나도 쓰지 않아도 하늘 군대가 내려와서 싹 다 죽여버렸어요. 18만 5천 명. 여러분 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대신해 싸우십니다. 여러분이 지혜가 없고 여러분이 힘이 없고 여러분이 지혜도 없고 뭔 작정도 없어도 무작전이라도 작전에 능하신 하나님이, 힘에 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입니다. 히브리 1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려라 하셨느니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버리신 자 있죠? 하나님이 버리신 자는 악을 계속 행합니다.
그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한 일이 계속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세상에 악한 일들이 있고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하도록 하니까 놔두시느냐? 그 해답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놨다는 것입니다. 버려버렸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한 자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 포기한 자는 없겠죠? 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괜찮습니까? 하나님 버리운 자인지 의심할 여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버려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제일 큰 심판이죠. 가장 무서운 심판이 네 마음대로 해 이겁니다. 자식들도 말하다가 말 안 들으면요, 네 마음대로 해라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버리운 자 된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악이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가만히 보다가 마지막에 돼지를 잔칫날에 잡듯이 마지막 심판 때 다 잡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오늘 주일에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은 하나님 버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죠. 버리지 않고 너를 도와주리라. 열왕기상 17장 5절 6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는 또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요, 아합 임금이 악한 정치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도록 이렇게 왕권으로서 이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의 화가 대단히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나라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도록 해서 가뭄을 줬습니다. 이제 가뭄을 주니까 이 세상에 먹을 것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여 살리십니다.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가서 머물라. 그래서 그가 갔습니다. 시냇가에 가서 머뭅니다. 먹을 것이 없잖아요. 이 아합 왕을 피해서 이제 그릿 시냇가로 숨어서 지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동원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먹여주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그를 먹여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손길이 이런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떡만 줘도 안 되니까 고기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여주십니다. 까마귀가 참 고맙죠, 여러분, 그죠? 우리나라는 까마귀를 흉조라 그러죠. 그런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머리 위에서 까마귀가 하필 그때 날아가면 꽉 해가지고 까마귀가 오늘 기분 나쁘네, 오늘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해서 침을 딱 받고 이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예.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까마귀는 길조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집 앞에다 막 놔놔요. 예. 실제로 그렇으면 집 앞에 까마귀 이 상 있잖아요. 까마귀 석고상을 창문가에 딱 놔놓습니다. 우리가 보면 기겁을 하죠. 이 흉조를 갖다 여기다 갖다 놓고 아침부터 까마귀 보면 기분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까마귀가 사실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까치는 나쁜 일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까치는 좋다고 해요. 아침에 까치가 오면 기쁜 소식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오기는 뭘 와요?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 길조 아닙니까? 먹여 살렸어요. 아침마다 떡과 고기를 갖다 날라서 그 엘리야를 먹여 살렸어요. 그 독일의 하루는 그 운동장 같은데 한번 산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혜민이 뮤직슐레 그 레슨하러 갔을 때 기다리는 사이에
그 한쪽 동네에 가서 뭐 어떤 동네인지 모르겠어요. 그 운동장이 큰 게 있더라고요. 그 들어가서 이제 마칠 때까지 도는데 거기에 어느 아줌마가요. 이 먹이를 가져와가지고 새에게 먹이를 주는데 까마귀 떼들이 그거 먹으려고 달려들라고. 그런데 그 아줌마 한번 따라다니더라고. 졸졸졸졸졸 따라요. 항상 먹이를 주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먹이 사는 주인인 줄 알고 까마귀가 얼마나 사람을 잘 따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까마귀가 참 좋은 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리 위에 까마귀 날아가면서 꽉꽉 해도요, 기분 좋아집니다. 기분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생각하면 떡과 먹을 것을 갖다 준 이 까마귀를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도 이 좀 고치시길 바랍니다. 괜히 까마귀 기분 나쁜 새다 이래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좋은 일에 쓴 새가요, 비둘기도 좋은 일에 썼죠. 뿐만 아니라 까마귀도요, 이렇게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데 사용한 새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네덜란드 출신의 코리덴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코리덴 붐이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나치 독일군의 점령 당시 유대인을 숨겨주고 돕다가 발각이 되어서 나치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녀는 거기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또 여자니까요. 거기서 고통을 겪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죠. 그 후에 그녀는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그 생생한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도전을 주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적 중에, 그 감옥에 있을 때 기적 중에 한 예를 들면 그녀가 수용소에 있을 때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녀에게 다비타몬유라는 이 기름이 있었어요. 이런 기름이 있나요? 다비타몬유라는 기름 한 병이, 조그만 한 병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이 작은 기름병을 아주 아꼈습니다. 아주 소중하게 간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언니의 몸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언니만 먹이려고 아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막사를 쓰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자기 언니만큼 허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깝지만 이 기름을, 영양제인데요, 영양제 고다니 비타민인데 이 영양제의 기름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나누어 먹는데 처음에는 5명, 그 다음에 15명, 그 다음에 20명, 그 다음에 25명,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영양실조에 걸려서 사람들이 비실비실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발라서 빵에다가 발라서 먹으면 이 고단위 비타민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력이 회복되는 그런 기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작은 기름병에서 떨어지는 고단백의 그 기름을 빵에다가 발라 먹는데도 이 기름이 없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기름이 없어지질 않았어요. 감옥에서 매일 식사 때마다 그 병을 빵에 갖다 대고 기울일 때마다 기름방울이 똑똑똑 떨어졌습니다. 이 기적은 매일 계속됐습니다. 막사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이것을 지켜보면서 경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에 이 코리덴 붐 여사가 저녁 급식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평소에 알고 지내던 네덜란드 여자가 뭔가를 헝겊에 싸서 건네주었습니다. 헝겊에 싸서 건네준 것은 비타민제였습니다. 그 여자는 병원 근무에 배정된 여자였는데 거기서 비타민을 조금씩 남겨서 코리덴 붐에게 먹으라고 건네준 것입니다. 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으니까 빵 한 가만 이렇게 주니까. 코리덴 붐 여사는 다비타몬유를 다 먹고 나면 이제 비타민을 좀 구해서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터였는데 비타민을 딱 받고 난 그 다음날 아침부터 기름병을 가져와서 기울여 봤더니 기름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기름이 없었더라고요. 비타민제를 받기 전에는 빈
다 먹은 기름병인데 이걸 기울이고 나면 그 속에서 기름방울이 톡톡 떨어졌는데 비타민제를 받고 난 뒤부터는 이 기름방울이 떨어지지를 않더래요.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세밀하게 기적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이렇게 기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할렐루야.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파이프 목사님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심으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 항상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심으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부산시 전체 행정 책임자인 시장이 시민 앞에서 본인은 여직원에게 5분간 적절치 못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사죄를 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 책임을 맡은 지도자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거죠. 그것도 5분간 성추행한 것이 70평생 공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한꺼번에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입이 있다고 아무 것이나 먹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다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손이 있다고 아무 것이나 거머쥐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발이 있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것이 인간의 힘이고 있는 것 같지만 허수아비같이 쓰러지는 것이 또한 인간입니다. 그 시장에 도움에 힘이 있었다면 이렇게 비참하게 실패의 인생이 되지 않았을 것이죠. 그 인생에게는 도울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도울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를 도울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권력이 그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나 고관들이 그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인간을 온전히 도울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곁에 계셔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주목해서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경고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진정한 안정과 참된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가장 안전한 여호와에게 피하셔야 합니다. 8절로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피난처, 가장 안전한 도움, 가장 확실한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나 권세를 가진 고관들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달려가 기도로 간청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여호와께 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나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방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해 가도록, 환난을 벗어나도록, 환난을 넘어가도록, 환난을 피하여 가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천국에서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눈을 듭시다. 그분에게 눈을 고정합시다. 우리의 시선을 그분에게 둡시다. 그분에게 나아가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위기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로 이주해 온 청교도들이 벼농사를 짓고 드디어 수확기가 되었습니다. 들판에 황금빛 곡식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풍년을 주시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메뚜기 떼들이 날아와서 황금 들판을 쫙 깔아서 곡식을 파먹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이 덮친 것입니다. 농부들은 막대기로 메뚜기 떼를 쫓아보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교회에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띵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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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그렁. 주일도 아닌데 왜 종소리가 나지? 라고 사람들이 와했는데, 그래서 종소리 치니까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교회에 그 주민들이 꽉 찼습니다. 그때 종을 친 분이 교회 앞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재앙을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합심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든 청교도들은 합심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메뚜기 떼를 없이 하여 주옵소서, 메뚜기 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막 드리는데, 기도를 마칠 때쯤 되니까 밖에서 아주 요란한 새소리가 들리시나, 막 새소리가 꽉꽉꽉꽉 소리가 들리는데, 모두 밖에 나와서 들녘을 바라보니까 어디서 왔는지 수도 셀 수 없는 많은 갈매기 떼가 다시 그 메뚜기 떼를 확 덮어가지고, 갈매기 떼가 메뚜기를 다 잡먹고 있어요. 콱콱콱콱콱콱 쪼아먹어. 다 쪼아먹어. 메뚜기 떼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메뚜기는 전부 갈매기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갈매기가 배가 똥똥 부어가지고 똥을 팍팍 싸고 갔습니다. 그게 그름이 돼가지고 또 얼마나 좋은 땅이 돼버렸는지. 그래서요, 펜실베니아 주의 주기예요. 갈매기입니다. 로고가 갈매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피해가면요, 기도를 드리면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기도는 위기 때 하나님께 피하는 최고의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대는 가히 위기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매 순간마다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으로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가 하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 신앙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여호와는 언제나 내 편이 되시고 여호와는 언제나 나를 돕는 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게 피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권세를 가진 고관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하기 좋은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시대적인 상황이 위기에 따라 우리의 기도가 더욱 요청되는 시기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세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세요. 새벽 늦잠 자지 마십시오.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로 피하고 기도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기이한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도우셔서 승리의 삶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